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회는 매번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매번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잔치를 하면 이중 초청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중 초청이 뭐냐면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을 청했죠.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했어요. 한번 초청한 거죠. 그 다음에 잔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잔치가 시작될 시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세요.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중 초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 초청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런 이중 초청이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면 이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처음에는 거절했더라도 두 번째 가가지고 그래도 좀 꼭 오시라고 근데도 이렇게 거절했다 그러면 이거는 잔치를 베푼 사람한테 대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고 적대감을 표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나왔던 21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초청했는데 안 오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인이 노했다, 승질났다, 화났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뭐 바빠서 안 올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냐고 주인 성격 괴팍하네 이상하네 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 초청을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러죠. 하나같이 전부 다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샀는데 거기 나가서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내가 잔치에 가면 소는 누가 키워 뭐 이러면서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뭐 결혼해서 내가 못 간다 이런 변명들 하면서 잔치를 거절했다는 거죠. 이 초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게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에 땅을 샀는데 오늘 나가서 이 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땅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를 시험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가 뭐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내하고 같이 잔치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초청을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초청의 기회를 거절한 이 인간들은 국물도 없어 구경도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죠. 여러분도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그죠? 한가하면 뭐 백수다 뭐 백조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뭐 공부하기 바쁘겠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뭐 공부하는 척 하느라 바쁘겠죠. 이제 주로 놀기에 바쁘고 다 바빠요. 바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거를 헷갈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뭐가 있습니까? 학예 수련회가 있죠. 지금 몇 차례 걸쳐서 광고도 하고 뭐 무슨 용감한 녀석들이 이거 하고 선생님들 막 같이 가자고 초청하고 뭐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2중 초청이 아니라 막 3중, 4중, 5중 막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하고 안 가요. 바빠요. 너나 가라. 뭐 이런 인간들 있죠.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해서 안 간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 힘들어할까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좀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짰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비 25,000원이 비싸서 못 가는 사람들. 비쌀 수도 있죠. 담임선생님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비싸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회비를 이렇게 대신 내주는 일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럴 일들이 뭐 간혹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다는 못 내줘도 한 50% 이렇게 할인해 줄 수도 있겠죠.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는데도 이 회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저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부장거사님 방언마한테 가세요. 그러면 회비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또 교회에 뭐 친구가 없어서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친구 없어요. 근데도 저도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근데 다 수련회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 이제 지들끼리 이게 친하다고 하는 애들은 그 중에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얄팍한 우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제 또 다 거기서 싸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절교하고 이래서 다 이제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어울려서 놀면 되죠. 걱정하지 말라고. 평소에 이렇게 친하지 못해도 이제 수련회 때를 가면 그때를 이제 기회로 해서 친해지고 그러는 거지. 친구 없어서 안 간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핑계지.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 학원 가야 돼서 바쁘고 뭐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고. 여러분 좀 그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 나 만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 내가 만난 적이 있나? 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가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열심을 내서 이번에 꼭 한번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세요? 거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 30분, 1시간에 잠깐 앉아갖고 믿는 척하고 만나는 척하고 이러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때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했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초청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바빠서 못 온다, 뭐 소 돌본다고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야 이렇게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2번씩이나 내가 초청을 했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나를 거절해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빨리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사람들,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괜찮으니까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또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자리가 몇 자리 이렇게 남은 거죠. 요즘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몇 자리가 남았나 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리는 그대로 두고 자 잔치 시작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좋으니까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다 채워버려야 해요. 모든 자리를 다 채워라. 앉을 자리 없이 꽉꽉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리가 남아있으면 나중에라도 초청했는데 거절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혹시 그냥 가볼까? 배고픈데 점심 먹을 데 없는데 가서 밥 먹을까? 이러면서 비집고 들어와서 앉을까봐 아예 자리를 다 채워버려갖고 그 사람들은 오지도 못하게 구경도 못하게 국물도 못 마시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일생일대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 가면 나중에 가면 되지 뭐 다음에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것이지 놓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잔치에 갈게요. 약속했다가 직전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게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 말이죠.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교회 잘 나올게요. 수련회 꼭 갈게요. 말은 맨날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나서 진짜 지켜야 될 시간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련회 출발하는 날 안 와버리고, 전화할 때 휴대폰 꺼버리고, 이러면 참 속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 초대했던 주인이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속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방학이니까 노느라고 더 바쁘죠? 노는 게 더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느라 너무 바빠서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교회조차 끊어버리는, 뭐 학원 간다고 수련회도 가지 않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그러면 그것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기회, 생명과 같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잡으시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를 차려놓고 여러분 초청을 합니다. 수련회라는 잔치를 차려놓고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바빠서 거절하고 안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거절하고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가면 되지, 매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로 이렇게 밀어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거절했던 사람들이 아예 올 수 없도록 다른 사람으로 자리를 다 채워버리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아예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번 수련회가 우리가 일생일대에 만나야 될 가장 좋은 기회이고 경험인데, 혹시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고, 뭐 친구 없다고, 뭐 회비 비싸다고, 프로그램 재미없다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수련회를 안 가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마음을 좀 열고 바꿔보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매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련회에 가지 못하도록 가는 날까지 막는 그 악한 역사를 뿌리치시고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수련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련에 가지 않으려고 결심했던 그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목금 도시는 공기가 3년 수련회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잔치를 통하여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들고 함께 준비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결심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귀한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나를 위해 준비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늘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